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기다리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제를 담은 아이콘을 하나씩 나눠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는 그 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 우리는 그 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을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는 자인지 아니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히터가 거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히터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랑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터가 이렇게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히터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목이 마르게 되니까 목이 갈라지게 되니까 이 히터를 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 새벽 기도에 오면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꼭 끌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바빠요.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부교육자 설교를 하는 때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그 히터를 꺼야 되는데 그걸 못 끄고 설교를 하면 한 20-30분을 하고 나면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태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내에서 늘 본인이 뭐라시냐,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대요.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라시냐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늘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오면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근데 꼭 불을 크고 끼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저 뒤에 교육자들이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그분이 와서 불을 끄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꼭 히터를 끄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 권사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그 권사님과 함께 막 드라마틱하게 뭘 하고 막 교회 일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냥 볼 때는 아니 뭐 그 불 끄고 끄는 거 하나 정도, 뭐 히터 뭐 끄고 켜는 거 하나, 그거 뭐 무슨 일인가 그러는데요. 설교자로 서 있는 저한테는 그분이 종종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늘 기도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는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98세고 그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고 뭐 그런 의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기다리는 자였을 뿐이지 그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이 5 처녀, 그죠? 어떻게 기다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목자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동방박사들,
기다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만큼은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엘리가 어디 있냐면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의자에 앉아.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매일의 기도를 준비하며 사실 어저께 가족 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아직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시는 분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은 믿음이 굳건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좀 간호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간호하시다가 또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 근데 새벽에 오늘 들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가 있는 거죠.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를 향해서 뭐냐면 자기 의자가 그 자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자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의 편한 자리 혹은 명예를 드높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그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자, 오늘 성경은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가 어린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그는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목숨이 위협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빠져나오긴 하셨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금식하면서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 엘리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소식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권사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교회에 이렇게 계속 있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나 보다. 이 마음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멋진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 자리가 내 자리면 좋겠다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로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기다리는 자였을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보고 배운 겁니다. 엘리 앞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침묵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를 통과하면서 마태복음까지 가는 그때 이 400년의 이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 침묵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특징을 보면 그때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400년 동안 400년의 시간 동안 다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그 기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자가 돼서 어쩌면 400년의 침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걱정하고 있었다.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떨릴 쯤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만 걱정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혹은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우리를 침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40년이라는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내일은 이제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며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엘리의 40년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40년이 어떤 시간이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의 40년은 어떤 40년으로 기억될까라는 겁니다. 나의 목회의 40년은 어떤 40년으로 기억될까? 여러분, 갑자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담담하게 고백해요. 엘리는 기다리는 자였다. 근데 그 시간이 40년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걱정하며 지난 40년이에요. 걱정하며 지난 40년. 저는 우리의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걱정하는 40년이 아니라, 기다리는 40년이 아니라 기도하는 40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물론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그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처럼 그냥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됐니?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98세의 엘리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래 산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98세는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가 죽는 그 순간 그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며느리도 죽게 되는, 여러분, 그의 98세의 끝은 결코 축복받은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 12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받은 120세였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십시오. 오늘 엘리처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보이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아침부터 40일의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젊은 청년과 함께 의견을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저희 교회 인원에 비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은 팩트죠. 그러나 거기서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시간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일의 기도 1시간을 다 듣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때는 설교만 듣고 바로 나옵니다. 어쩔 때는 기도 하나 하고 나옵니다. 근데 한 자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듣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기특한 겁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또 교회를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헌신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가능하면 두 가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20분짜리와 그리고 40분짜리. 혹은 젊은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제 앞에 말씀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축도까지는 해달래요. 그 뭔가 축도를 딱 끝나고 나면 하는 것 같은데 축도 이후에 자꾸 기도가 있으니까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지체들 향해서 또 연약한 우리 가족들 향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사실 그 영상을 듣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온 지 주일날 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막 영상을 듣기 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전해주는 거죠. 그날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그 짧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백이면 오늘 주제가 고백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꿈꿉니다. 이번에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동안 이 새벽에 혹은 그동안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전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 도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영상을 들을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보내셔서 이 40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깊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기둥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40일의 사순절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기둥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보며 찌릿이라고 혀를 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어쩌면 엘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제 엘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사순절의 시간, 살아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5번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